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40장 6절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 보시죠. 이게 뭐예요? 제가 이 놀이터에서 풀을 하나 꺾어왔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 인생을 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40장 1절로 시작할 때 이 40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화되어 가서 포로로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선지자들에게 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펼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알아듣도록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 백성을 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대목입니다. 지난 여름 유난히도 비가 많이 오고 또 습하고 더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며칠 전부터 이렇게 선선해지고 이 가을이 되었습니다. 정말 여름이 계속될 것 같았지만 이 푸르른 이 참 잎사귀들이 무성한 것들이 계속될 것 같지만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금방 시들고 참 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생을 육체와 같다고 말하고 그 영광을 풀의 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에 걸리고 또 원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고 또 자녀들이 아프고 또 참 이 생로병사의 그런 참 굴레 속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많은 삶의 그런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는 부분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묵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참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잖아요. 병원도 찾아가 보고 또 이 펑크난 가게를 때문에 은행 대출문도 두드려 보고 또 어떤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뭔가 사업이 잘 된다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보고 또 좋은 취직 자리를 얻기 위해서 취직 카페에 가입도 해보고 또 그룹 스터디도 해보고 아주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닥쳐져 있는 벽들을 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참 무던히도 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보다가 안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 하나님이 계셨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이구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4절에 동일한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이 40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추가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하면서 복음을 한 가지 이렇게 말씀에 더 추가를 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살아가는 것도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거듭난 것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는데 왜 사는 것은 썩어질 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이 복음,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이 바로 살아있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것도 바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받았던 복음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에서 베드로가 저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술술 풀리고 승승장구한다면 과연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건강을 잃은 다음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듯이, 제가 얼마 전에 업체를 갔는데 업체 회장님이 좀 유독히 애연가신 분이셨는데 요즘 금연이라서 사무실에서 담배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미팅하면서 항상 자리에서 재떨이를 갖다 놓고 담배를 피시던 분이었어요. 며칠 전에 가서 만났는데 담배를 안 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분이 담배를 끊으셨지? 그랬더니 2년 전에 폐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받아가지고 이제 딱 끊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그 소중함을 말하고 그러지 말 것을 얘기해도 참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 많은 수업료를 내고 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온 경우를 참 인생에서 많이 만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그 삶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인생의 어떤 굴곡을 만날 때 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걸 좀 저한테서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견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 어려운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것들을 겪어나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있어야 될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가 잘나서 그랬지, 그래도 내가 뭔가 한 게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참 말을 하고 차마 그렇게 말은 하지 못했어도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계속 되뇌이던 그런 소리들이 이제 고난을 받고 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마음이 낮아집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부모님께 다 구하잖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데 부모님이 그럴 때마다 다 들어주진 않아요. 잠깐만 이거는 조금 있다가 너한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너 지금 이거 사탕 먹으면 이빨 썩으니까 안 돼. 너 양치질 다 했으니까 내일 줄게. 기다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자녀가 어떤 것을 구했을 때 아니야,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아니야, 이것을 하면 너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안 줘.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에게 오실 구세주를 이 말씀에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들여주는 응석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냥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가 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또한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저희에게 임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임하지 않고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에서 우리를 이렇게 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이 풀은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한 2시간 전에 이 풀을 뜯을 때 이 풀이 한가할 수 있었을까요? 벌써 뜯은 지 한 2시간 되니까 이렇게 풀이 잎사귀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무기력하게 이렇게 시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한 죄인들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이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40장 한번 볼까요? 40장 16절에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무리 무수하고 빽빽하고 많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도 나의 죄를 다 갚을, 나의 죄를 다 태울, 재물을 다 태울 그 나무에 모자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짐승들, 그 빽빽한 그 숲속에 사는 짐승들을 다 번제로 태울지라도 내 죄를 씻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쭉 나오는 이 창조에 관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을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얼마나 참 보잘것없고 죄인되고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말씀에서 써놓고 있습니다. 40장 22절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땅 위 이 궁창 위에 사는 사람의 땅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 궁창 위에서는 비행기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도 아니고 더 높은 곳에서 이렇게 쳐다볼 때 사람들이 맞추기 메뚜기 같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메뚜기 하면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가나안 성을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밟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 메뚜기 같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잊은 백성들이 자신을 메뚜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붙잡혀간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방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메뚜기 같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백성에 대해서 메뚜기 같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셨지만 참 이 존귀하게 창조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마치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메뚜기 같다고 말씀하시고 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죄인을 이렇게 하염없이 사랑하시고 마치 그분이 무슨 빚을 진 것처럼 구세주를 찾지도 않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누가복음 3장에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은 길어서 제가 짧게만 하겠습니다.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헬리요.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요. 이렇게 위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의미가 통하잖아요.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이요.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요.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사실 자녀를 낳으면서 제가 자녀를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몸을 입고 자녀가 태어났지만 내가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자녀가 열이 나면 잠 못 자고 해열제를 투여하고 응급실에 가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러지면 모든 걸 제쳐놓고 들쳐업고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참 열이 나지 않으면 낳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아이가 그래 좀 온몸에 열이 났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알코올 발라서 이렇게 다 열 내리고 그러면서도 아이가 낳기만을 바라고 그렇게 밤을 새운 적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다 한두 번들은 있으시잖아요. 사춘기를 접어들면서 아이들이 눈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그래도 어때요? 내 자식이니까 내 속으로 난 자식이니까 다 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는데 그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사람을 참 우리가 낳은 자식들도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셨지만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야곱이라 부를 때는 특별히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오늘 주일학교 말씀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유골이 돼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셨음에도 다시 과거의 이름으로 야곱아 이렇게 속이는 자야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꼼수로 자기의 문제를 자기에게 닥친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을 모든 것들을 동원한 이 사람,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랬을 때 절을 하지 않자 풀무불을 7배나 달고 가지고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빠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그 풀무불에 함께 하시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지 왜 그들과 함께 풀무불에 들어가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 7배나 달궈진 불 사이에서 그들을 바치던 군병들은 다 불에 타 죽었는데 그들이 불에서 나왔을 때 그들의 몸에서 불에 탄 냄새조차도, 걸린 냄새조차도 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 조서를 써서 선포하는 일들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의 일을 다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구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할 거면 다 봤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구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다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붙잡고 계시고 그분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신지 그분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아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여행 가이드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잘 아는 사람을 두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행 가이드가 필요 없을 정도는 뭐예요? 제가 몇 번을 가본 곳이에요. 몇 번을 가봤고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이드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아마 그럴 때는 매번 가서 친근한 것도 있겠지만 감동은 없을 거예요.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와 이러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와 하게끔 하셨습니다. 와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재용산 받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재용산 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정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이 풀과 같이 시들은 이 육체를 마치고 하나님께 갔을 때 얼마나 많이 아쉬울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해 안 되는 상황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참 겪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다 그래서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내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여기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생각지 않으시는가 봐.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가 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가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너희 소유주신데 피곤하셔가지고 너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세상 70억의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듣다 보니까 피곤해서 너의 기도를 잠시 동안 딜레이 시켜놓고 잠깐 기다려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냐? 이렇게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이런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씀이 앙망한다는 뜻이 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묵다, 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묵는다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묵는다는 의미입니다.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죠.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되었고 또 그분의 죽음과 함께 연합되었으면 그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앙망한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내가 묶여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묶여 있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 때,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년이 피곤해서 곤비한다고 했는데 이 소년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셨고 또 장정이라도 넘어진다고 말했는데 장정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름박질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노년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네 가지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같이 좀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옛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바로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내가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살아있는, 내가 구원받을 때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현재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갈 때 이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계속적으로 믿음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뭐 30년, 40년, 50년, 80년 평생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내가 살아온 경험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다 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위로고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후회가 따를까요? 제가 아내가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자격 없는 자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참 굉장히 많은 압박들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까? 또 이 사람 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렇게 내몰렸습니다. 얼마 전에는 19일 날이 우리 저기 막내 등록금을 내야 되는 날인데 18일까지 업체에서 이렇게 주기로 한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야, 이 막내딸 이거 대학 등록금도 못 내는 거 아니야? 진작 이럴 상황이었다 그러면 미리 좀 이 등록금 내는 것들을 좀 뒤로 밀어서 이렇게 보니까 등록금 고지서에 보니까 이렇게 연장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야 될 텐데 그렇게라도 할 걸. 또 아니 은행 가서 그냥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하나 만들 걸.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막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시고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닌데 썩어지지 않을 것으로 나를 구속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참 그 한 주간은 참 마음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아내가 여보 그런 건 참 이제 성도님들한테 덕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간증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가정교회에서 맨날 어렵다는 얘기만 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는 것을 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어떤 그런 등록금도 다 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면서 제가 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데리고 있던 박사, 뭐 석사 이 직원들 다 내보내고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서 이 회사 사업을 영위할까요? 참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삼성에서 제가 뭘 한다고 삼성에서 불러가지고 대표님밖에 이걸 해줄 수 없으니까 이걸 좀 해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불려서 가면서도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이걸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풀무불에 들어간 다음에 함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 날 도와주시면 이건 나의 믿음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인계값을 지나서 하나님 여기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선을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믿음을 구사했구나. 그래 너가 나의 사람이지. 그래 너가 나의 아들이지. 이렇게 저희에게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에게 확인을 시키시더라고요. 너는 내 거잖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확인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 걸려서 아직도 격리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가족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고 참 쉽지가 않잖아요. 참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도 있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들이 풀무불에서 나왔을 때 이 하나님을 누구도 이제는 모독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 세 친구가 이 세 사람이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 이런 간증을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가족들 앞에서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되 우리를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이런 믿음을 구사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번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번마다 마치 새롭게 이런 파도를 만난 것 같은 상황들 우리가 만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요. 우리의 이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네 가지를 이 베드로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은혜를 바라라는 것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는 것 그리고 형제를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해서 뜨겁게 사랑하라 이 네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이 풀이라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과 또 성도를 사랑하는 것과 주의 은혜를 바라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믿음과 소망을 지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것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말씀을 받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